자,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턱대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 믿는 즉시 예수님을 딱 믿으면 무조건 복이 오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회복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65편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시편 65편을 딱 펴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65편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9절부터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5편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오늘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한 산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특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찬송이 기다린대요. 그냥 찬송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찬송은 울려 퍼지지 않고 찬송할 그 때를, 특별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찬송할 그때. 찬송을 하는 바로 그런 특별한 때를 다윗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들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찬송할 그 때를 기다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들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계명을 뛰어넘어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하여 나의 사랑과 나의 온몸, 나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과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뭔가 바라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전쟁에서 입다가 했던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외동딸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이런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서원은 두 번째 서원이 아니고 첫 번째 서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을 뭐 한다고? 이행한대.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서원을 할 백성들이 일어날 그때, 그리고 또 보세요.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이 죄악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했던 것처럼 이 죄악 때문에 뭐가 가렸냐?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누어졌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대부분의 삶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회복이 된다고?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 단순하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바로 그 특별한 때를 뭐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송, 그때가 되면 찬송하려고 바로 그 찬송이 뭐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이 시편도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결국은 이 시편 65편도 누구의 이야기라고? 예수님. 그래서 이 특별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거히 헌신하는, 절거히 서원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폭발적으로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는,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는 이런 때, 유대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러면서 언제 그것이 나오는지를 3절이 더 설명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잠식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우리가 다 뭐였죠? 전 거예요. 죄악의 세력 가운데 져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점령당해져 있었지만, 죄악이 우리를 이겼지만, 그런데 주께서 뭐하죠? 주께서 허물을 사하시는 바로 그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실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사하면 그때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던 찬송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소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폭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발적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는 그때, 모든 허물을, 우리가 죄악에 졌지만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때,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이게 딱 뭐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절까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뭐 하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철저한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뜰에 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뜰에,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진짜 기뻐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은 영의 세계 속에서 천국을 아마 구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아직까지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성막이거든, 성막. 아주 허름한 성막이에요. 가로, 세로 50m, 25m 있는, 그리고 천막으로 흰 배실로, 흰 배실,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염소털, 그리고 흰 염소털, 그리고 물개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아주 초라한 천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설계도를 직접 다 그려서 다윗에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린 거예요. 직접 그려서 다윗에게 설명을 해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 이것은 모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천국에 있는 모형의 축소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마다 이 세상의 것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어미라는 것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의 사람, 모든 땅끝의 사람들이 볼 때 두렵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정하시나이다. 그리고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유까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잔잔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구절은 앞에 사실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하고 9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영적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이 회복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냐?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단계의 복을 받는 것이지 그 마지막 최종적인 모든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단계에서 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이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지, 자, 드디어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땅을 돌보사.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땅을 돌보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뭘 하신다고요? 땅을 돌보신대요. 근데 이 돌본다는 얘기가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을 뭐 한다고요? 방문하심. 자, 그러면 땅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냐? 땅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밖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거 바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방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방문하셨죠. 육체로 오시면서 방문하셔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4가지로 설명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여기까지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밭이 4개가 나오죠.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는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죠? 제일 처음에 길가가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는 거예요. 옥토. 자, 이 길가밭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가요? 예, 버림받죠, 버림. 그리고 이 돌밭은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환난이나 여러 가지 박해가 딱 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딱 오게 되어지면 뭐하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비틀어져서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라 비틀어져서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밭은 어떻게 했냐? 세상의 염려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에. 그래서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욕심. 재물의 이 많이 가지고 나오는 이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무엇 같냐? 가시와 같은 거예요. 가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사람의 마음 모두가 길가고 모두가 돌밭이고 가시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의 영역 속에 요 네 가지가 같이 다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돌밭과 같은 영역이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이 돌밭과 길가 같은 것은 뭐냐면 주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 상처가 결국은 트라우마를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트라우마들이 그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뭐라고? 이런 상태가 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해서 뭐 하냐? 그 마음에 있는 상태를 길가와 같은 밭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열국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 가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열국과 나라에 대하여 이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말씀의 그 사역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나라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뽑는데. 이것이 나라와 여러 가지 나라와 열국에 대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땅을 돌본다는 얘기는 방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져야 하는 그 밭에 비정상적으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길가와 같이 딱딱한 것, 돌, 가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문하셔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 이 회개하는 작업이 뭐냐?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돌을 뽑아내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길가를 갈아엎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크게 들어서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은 것 외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뽑아내요. 뽑아내.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 무너지게 만든다. 다 무너뜨려. 그래서 다 뽑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세워져 있던 것, 돌, 길, 가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 파괴하는 거,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 파멸시켜, 없애버리는 거. 부서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드러내서 뭐 한다고요? 없어요.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뭐 하지 않냐?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환난이에요, 환난.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안에 큰 환난들이 보통 와요. 보통 초신자 때는 좀 봐주시다가 6개월쯤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의 삶들 가운데 막 일어나요. 무조건 폭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그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고 그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그래서 얘기했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머무르고 있는 아주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멸해서 어떻게 한다? 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비정상적으로 세워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넘어뜨려요. 주님.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제일 처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많이 무너지는 이 환난과 이 공고와 이 고생들이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시려고? 넘어뜨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것을 건설하시려고. 여러분, 무언가를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지금에 세워져 있던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뭘 건설한다고요?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뭔가를 건설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건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뭔가를 제대로 이 땅 가운데 심어서 남게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회복의 순서와 이 회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앞에 네 가지를 거치지 않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림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바로 건설하여 바로 심어서 복을 주는 일은 주님이 뭐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상하게 내가 잘 심어놔서 좀 잘 자라길 원하는데 곡식들이 이상하게 계속적으로 비고 구멍난 전대처럼 빠져나가고, 그리고 밑 빠진 독처럼 붓고 부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돌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입니다.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뭐 하시려고? 새롭게 건설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심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에 믿고 나서 그렇게 기다렸던 찬송이 울려 퍼질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냐? 뭐 하신다고요? 땅을 돌보세요. 돌보는 게 뭐야? 뭔가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비정상적으로 마귀의 경관 진처럼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사사건건 모든 영역들을 어떻게 주님이 침투하셔서 방문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뽑고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것을 심기 위하여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땅을 돌보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이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환난이나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돌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그리고 이 길가밭도 막 이렇게 갈아엎어서 땅을 이렇게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휘집어 놓아요, 주님이. 그래서 내 마음에 잠잠하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던 여러분의 밑바닥까지를 여러분이 보도록, 여러분, 저도
한 5년 동안 사역의 공백 기간 동안 제 인생의 믿음의 밑바닥을 봤는데 너무 더럽고 추죽고 쪽팔리가서 목사로서 쪽팔리가서 너무너무 쪽팔리는 많은 제 모습들을 이 5년 동안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뽑고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갖다 보려고 할 때 우리의 그릇 속에는 우리의 우물 속에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오염들이 찌꺼기들이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주님이 요 위에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막 흔들어가지고 씨를 엎어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피우고 난 다음에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궁창에 더러운 물이 그냥 고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은 계속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서 그것을 뭐 하려고? 다 더러운 것을 걷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주님의 뽑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땅을 먼저 뭐 한다고요? 주님이 땅을 먼저 돌보세요. 이것이 주님이 회복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땅을 돌보실 때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 하시려고? 뭔가를 새롭게 건설하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여러분의 밑바닥을 기게 만들고 오랫동안 밑바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깨끗한 가운데 뭔가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땅을 개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9절에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래서 뭘 된다고요? 물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뭘 된다고요? 그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뭘 많이 부어주냐? 그래서 내가 내 영적인 밭에 돌을 많이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가시를 많이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길가를 많이 갈아엎으면 엎을수록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성령님이 그 빠져나온 그 속에 뽑혀져 있는 그 속에 무너져 있는 파괴되어 있는 그 속에 성령님의 물이 더 많이 흥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붓는다고? 성령을 계속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회개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것이냐?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물고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터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밭은 그냥 돌 빼내고 가시 하면 되는데 영적인 이것은 어떻게 빼내냐면 그냥 회개함으로 빼내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이렇게 돌이 빠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가시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 같은 것이 길가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냐?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되냐?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물을 잔뜩, 물을 풍성하게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9절을 계속 보세요.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단순하게 물을 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강 옆에 있는 물은 가뭄이 와도 뭐가 없어요. 마르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요 이야기를 갖다가 시편 1편은 어떻게 해놨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래서 주님이 뽑아가지고 잘못된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심는다고요? 새로운 곳에 심는. 새로운 것에.
그래서 단순한 시냇가가 아니에요. 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가에. 그래서 뭘 옆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을 준비하셔서 이 강에 강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외부적인 가뭄이 와도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냐? 가뭄을 타지 않아요. 외부적인 어떠한 가뭄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뽑고 왜 이렇게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하느냐? 우리 속에 뭘 되려고 해요? 뽑고 무너뜨려야 그 가운데 그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 단순하게 물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물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의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땅을 돌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환난과 고통과 고난들은 결국은 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강을 만드는 거예요. 강. 그래서 요 하나님의 강이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안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물이 그냥 조금만, 회개함으로 물이 조금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런 강이 없는, 강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요 상태가 뭐냐면, 요 상태, 요 앞에 상태까지가 요것이 제가 단계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요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 그냥 간헐적으로 회개하는 것, 가끔씩 회개하는 것, 가끔씩 기쁨으로 은혜 받는 것, 요 상태가 뭐라고요? 강이 준비가 안 되어진 강이.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인 돌밭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강이 딱 준비가 되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가뭄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와 같이 9절에 계속 보세요.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결국은 이렇게 다 땅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그때 진짜 곡식을 주는 거예요. 곡식.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신